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수냄 여인, 창조적인 사고자. 엘리사는 그의 창문을 통해 이후의 28세기를 내다보고 당시에는 아직 생기지 않았던 선지자들에게 위안이 될 다양한 것들이 그의 원시적인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로부터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을까. 테론 브라운. 힘있는 문장 몇 줄로 성경은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 그녀는 위대한 여인, 매우 부유하고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으며 자녀가 없는 여인으로 그려진다. 그녀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녀가 살고 있던 도시 이름을 따서 수넴 여인이라고 불렀다. 수넴은 약 900년 뒤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으로 알려진 나인성 근처 이스르엘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결혼했다고 해서 그녀가 단지 남편에게 동의만 할 수 있는 단조로운 존재, 개인적인 주도권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남편보다 더 젊었던 그녀는 매우 정력적이었다. 남편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의논한 뒤에 수행했다. 그녀는 자기 계획을 늘 남편과 나누었으며 함께 고민한 뒤 결정을 내렸다. 성숙한 사람은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일하려 하기 때문에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것처럼 다른 요인들이 순조롭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각자의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모두 사용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 즉 남편과 아내에게 달려있다. 수넴 여인은 큰 부자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으므로 쉽게 안일해질 수 있었다. 나이 많은 남편의 아내로서 자식이 없었던 그녀는 아무 목적 없이 자기 연민을 품으며 몸이 건조하게 생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다. 자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다가 자기 집을 매일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매우 각별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기에 친절하게 그를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했다. 그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 가정주부로서 그녀는 매일 집안일을 돌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하나님의 종인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 방을 하나 지어드리자. 장막처럼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오래 갈 만한 것으로. 결국 남편의 도움으로 그녀는 담위에 엘리사를 위한 방을 하나 만들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수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적인 생각을 받았다. 즉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새로운 것, 유용한 것을 창조해냈다. 방 안에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있었다. 그녀는 그 방에서 엘리사가 잠도 자고 일도 할 수 있게 했다.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든 잊지 않고 다 만들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거했다. 모든 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틀림없이 그의 사환 게하시를 위한 방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여호와의 선지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즐거웠다. 돈을 주어서 엘리사가 스스로 잠자리와
음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그녀는 그를 위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는 수고를 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누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드렸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보상을 해주셨다.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통해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지만 그녀는 자기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졌으므로 아무것도 청할 것이 없노라고 대답했다. 나중에 사환 게하시가 자기 주인에게 말했다. 그녀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감히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거룩한 사실이었다. 1년 뒤 그녀는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나갔다가 병이 나서 몇 시간 만에 죽고 말았다. 그의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선지자가 기도하고 묵상하던 방에 침상 위에 눕혔다. 그녀는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기에 그분만이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믿었다. 그녀는 갈멜에 있던 하나님의 대리자 엘리사에게로 달려갔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던 다른 선지자 엘리야를 더듬어 생각하고 혹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도 있지 않을까 기대한 것인지 모른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남편에게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알렸지만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날따라 40km가 너무도 먼 거리로 느껴졌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아들이 이미 죽었는데 이 여행이 의미가 있을까? 멀리서부터 엘리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보았다. 그는 사환 게하시가 그녀를 돕도록 그녀와 함께 보내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엘리사가 그녀와 함께 가주어야만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아들을 갖기 전에 그녀는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엘리사에게 아들을 요청한 적은 없지만 이제는 그 아들을 몹시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뿐이라고 느꼈다. 엘리사의 필요를 위해 헌신했던 그녀는 이제 그가 자기와 함께 돌아가기를 바랐다. 그녀에게 설득당한 엘리사는 결국 그녀와 함께 갔다.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엘리사는 조그마한 시신 위에 자기 몸을 굽혔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다. 그리하여 수넴 여인은 두 번째로 아들을 받았다. 첫 번째는 아들이 태어날 때였고 이번에는 죽음에서부터 그 아들을 다시 받은 것이다. 덕분에 그녀는 장례식이 아닌 잔치를 준비했다. 수넴 여인에게 내린 축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수년 뒤 나라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녀는 선지자에게 미리 예고를 받고 가족과 함께 멀리 이사하여 기근을 면했다. 7년 후에야 그녀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 떠나 있는 동안 잃어버렸던 집과 토지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왕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왕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그 소출까지도 모두 그녀에게 주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는 엘리사가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준 여인이었으며 엘리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했기 때문이었다. 수넴 여인은 그저 한 여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녀는 창조적으로 생각했다. 다른 이에게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헌신함으로써 스스로 축복의 수문을 열었다. 주는 자는 받는 자가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한 진리다. 창조적이라는 말은 라틴어 크리에이터스에서 나온 말로 창조주라는 말과 연관된다. 수넴 여인을 그러한 인격으로 만든 것은 그녀가 창조주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 때문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진정한 창조를 가져온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아이디어, 즉, 천국으로부터 전해지는 생각을 받는다. 그 아이디어는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잠재력의 골교간에 있는 실제적이고 유용한 생각이다. 성령께서 창조성을 부어 주신다. 수넴 여인의 창조성은 성전의 건축가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직접 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가정주부라는 위치에서 틀에 박힌 일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다. 그녀의 생애를 공부해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당신의 리더십에서 창의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당신의 창의력과 리더십을 결합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말해보라. 창조적인 사고자 수넴 여인.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